더 하셔도 되는데,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4장 한 곡 더 부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거들이제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들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긴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다시 한번 1절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거들이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예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우리의 사랑이시며 화평이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공급함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받고 은사 충만받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공급하심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14번입니다. 우리 모니터에도 있고 찬송가 뒤에도 있습니다. 성시교독 14번. 성시교독 14번. 함께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539장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강택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한 주간도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흉흉하고 사탄은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 온갖 유혹으로 하는 가운데서도 그 시험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더욱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온 인류가 공포에 떨며 더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삶을 돌아보고 무엇 때문에 이 시험을 대응하는지 깨닫고 나아가 아버지의 은혜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같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병화가 소멸되고 인류의 삶이 정상이 되고 예배가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 따라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드리는 예배가 오로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드리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많은 허물과 죄 지고 왔습니다. 세상 무거운 짐 내게 다 져주시마 말씀하신 주 예수님, 주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십자가 보혈 피로 씻음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우리 중도 제일교회를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우셨사오니, 예배당을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힘써 실행하는 교회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화평하게 하는 참 좋은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부 남녀 전도회를 더욱 힘써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건속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크신 권능과 사랑으로 병마에서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 거룩하신 손으로 안수하여 깨끗함 낫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하고 기도합니다. 마음껏 찬양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말로 할 수 없는 마음에 무거운 짐 있으시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고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인도하시기 위해 담임 목사님 강단에 세우셔서 예배를 인도하고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오. 선포하는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시오. 은혜가 충만하고 고백을 더하시는 예배가 자리가 되게 성령님이 주관하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능력, 지혜로운 은사, 꼭 필요한 은사들을 더하시오. 주님 사랑하는 건속들을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게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건강하고 피곤치 않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중요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더욱 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자유로이 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더욱 사랑하시고 복 주시오. 그 어렵고 낯선 땅에서도 오직 말씀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 몸 건강하고 물질로 어려움 도록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성령이 주관하시고 사탄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은혜로 온 성령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6부터 20절, 1장 16절부터 20절. 제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9천만, 우리가 아니죠, 9천만 그 베트남 국민의 영웅이 된 분이 있죠. 누굽니까? 축구 감독 박항서 감독이죠.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팀을 이끄니까 그냥 아주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막 올림픽에서, 아시안 게임에서 막 동메달도 따고, 이렇게 이 좋은 스승을 만나면 좋은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스승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제 좋은 스승, 훌륭한 선생님을 찾아가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 분야의 좋은 스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의 문화는 어떠하냐면은 율법을 배우고자 하면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 중에서 한 명을 자기가 택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선생이 제자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선생을 택하는 겁니다. 제자가 좋은 랍비를 찾아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반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 나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랍비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함께 할 그런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불러내시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오늘 4명,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리기도 하죠. 예수님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요 4명만 데리고 가고 한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이 시몬과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곳이 어디냐? 갈릴리 해변이에요. 갈릴리 해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이들을 찾아서 오신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지난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어떤 삶의 자리,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동안에 지나온 어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해변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시몬과 그 형제는 바다에 그물을 던질 때, 어부로서 그물을 던질 때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곧 18절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즉시로 머뭇거림 없이 지체함 없이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돼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권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머뭇거리거나 거부함 없이 네 하고 바로 따라가는 겁니다. 즉 곧 따라갔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능을, 예수님의 메시아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이 제자들이 그냥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이 시몬과 안드레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이 그물 던지고 어부였는데 자기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일에 함께 하기 위해서 생업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모습이 바로 이 시몬과 안드레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굴 불러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 야고보가 2명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구별해서 말하는 겁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부르는 거죠. 그들은 이제 배에서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깁는데 그물을 손질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들도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의 직을 버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 누구까지 버려두고 가요?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아버지를 뒤로 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이 시몬과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이미 만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원래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이렇게 있던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 시몬, 그 다음에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이 시몬을 가리켜서 너를 개발하리라, 베드로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그리고 또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그 메시아의 권능을 알고 있는,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들이 즉시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즉시 네 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가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무엇을 경험해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마지막에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서 이제 온전한 제자로, 사도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사도들이 전하여준 생명의 복음, 또 성령의 역사와 함께 우리가 듣고 믿어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역사가 제자들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제자들이 이렇게 즉시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서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가 믿고 충분히 따를 만한 메시아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만한 분,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 예수님이 부르실 때 싫다고 하면은 이거 같이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은 즉시 우리가 따라가야만 되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죄사함과 생명의 길이 있는 거, 영적인 생명이 우리가 얻게 되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거, 우리가 육신의 죽음도 이겨내고 부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또 예수님을 부르심에 즉시로 따라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인생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머뭇거릴 필요 없이 즉시로 따라가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전적인 헌신이에요. 전적인 헌신.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것은 전적인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최고로 우선시 여기고 예수님을 최고로 중요시 여겨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제자들은 바로 전적인 헌신이에요. 전적인 헌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그물뿐만 아니라 배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던 아버지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생업보다 또 가족 관계보다 예수님을 더 우선시, 예수님을 더 중요시 여겨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 그것이 바로 전적인 헌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12사도가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생업을 버리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 제자들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들도 그러면은 내 생업 다 포기하고 다 목사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전적 헌신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전적 헌신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따르고 전적 헌신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베대와 요한이 아버지 버려두고 간 것처럼 가족관계 끊으라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관계 끊으면 이단이에요. 신천지나 이런 데 가서 가족관계 끊죠, 그죠? 근데 이 가족관계 끊으라는 것이 아니죠. 이 베드로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예수님이 나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시몬의 장모 만나서 병 고쳐주고 하죠. 여전히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는 자기 집이 있었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관계를 끊으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의 모든 삶에서, 나의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나의 삶보다, 나의 모든 어떤 관계보다 무엇을 더 우선시하고 무엇을 더
중히 여기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걸어가라. 그것이 바로 전적 헌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업을 자기의 이 세상에서의 직업을 버리고 목사, 선교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게 곧 전적 헌신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과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적 헌신이 아닌 거죠. 이 직업, 겉으로는 이 직분에 있어서는 목사, 선교사일지 몰라도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전적 헌신이 아닌 겁니다. 우리 성경의 구약 성경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 나오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합니까? 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를 멸시하고 죄악을 회개치 않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심판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은 전적으로, 겉으로는 전적으로 헌신했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헌신한 삶이 아닌 것이죠.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나의 생업을 가지고 일반 성도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삶 가운데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전적 헌신된 삶, 제자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교회에서만, 교회 나올 때만 성도, 제자,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또 성도, 제자, 크리스찬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교회 나올 때만 성도, 제자,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우리의 제자,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일 때는 어디예요? 물론 교회에서도 보여야 되지만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와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성도로서, 제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과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적 헌신한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독교인 사업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실이 좀 선하지가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직원이 그 사장에 대해서 한 말이 뭐냐면은, 야, 예수 10번 믿었다간 사람 잡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이거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는 제자이고 집사이고 장로일지 모르지만 밖에서 그런 소리 듣는다면은 이건 제자가 아닌 거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에서도 중요하지만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밖에서 내가 성도로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크리스찬 남편이고, 크리스찬 아내고, 크리스찬 아빠하고 엄마고, 크리스찬 형제 자매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크리스찬 학생이고, 크리스찬 회사원이고, 크리스찬 사업가고, 크리스찬 교육자고, 크리스찬 의사고, 크리스찬 공무원이고, 기타 등등 크리스찬 직업인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세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도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세상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그 말씀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 제자의 삶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도 묵묵히 이겨내고 또 예수님과 같이 섬김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과 그 말씀을 따르는 제자의 삶,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런 전적 헌신의 삶, 예수님과 그 말씀,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새로운 길이에요. 새로운 길. 우리가 걸어가는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다? 새로운 길입니다. 새로운 길. 이전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자기중심적인 우리 인간 본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 십자가와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에게 익숙한 길이 아니에요. 새로운 길이에요. 새로운 길.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길은
새로운 길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익숙한 삶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익숙한 삶을 뒤로 하고, 제자들이 익숙한 삶을 뒤로 했잖아요. 물고기 잡고 그물 깃고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하는 익숙한 삶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미지의 길, 새로운 길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제자의 길은 우리의 자연적인 인간 본성을 따르는 익숙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익숙한 우리의 삶의 습성, 우리의 행동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의 모습은 자기중심적인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본성대로 살아가고, 그냥 우리가 자칫 깜빡 그냥 우리 잘못하면 우리의 본성대로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막 좀 좋은 말 할 수 있는데도 막 화가 막 나고 분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모든 삶에서, 가정에서, 우리 직장과 사회 일터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간 본성의 삶은 우리에게 익숙한 삶이에요. 자연스러운 삶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익숙한 삶을 뒤로 하고 새로운 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성을 벗는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고백했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믿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거듭남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운데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옛사람의 습성이, 옛사람의 그런 잔재가 남아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 옛사람의 남은 잔재, 습성을 우리가 이제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뭐냐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열두 사도들도, 바울도 처음에는 마세보리랑 똑같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제자로 불렀지만 처음부터 막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섬김과 십자가와 사랑의 길을 살아가는 게 아니죠. 얼마나 제자들이 연약했어요? 흠이 많고 연약한 그 대명사 중에 하나가 열두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 부름받고 예수님께 그렇게 가르침받고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걸 다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 변하는 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있죠. 제자들이 결국 변했잖아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우리 성경을 보면 어때? 대표적인 예가 막 싸워요. 왜 싸우냐면은 누가 크냐. 예수님이 너희가 무슨 얘기했냐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찔리니까 조용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서로 누가 그냥 싸웠다는 거죠. 예수님이 캐물으니까 눈에 뭘 그렇게 토론을 많이 했냐 하니까 우리 중에 서로 누가 크냐. 예수님이 장차 이제 왕이 되시면 우리 중에 누가 국무총리 될 거냐. 막 이런 거 가지고 싸웠겠죠. 누가 우리가 크냐, 누가 먼저냐, 막 이렇게 토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하리라. 예수님이 섬김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은 연약했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 습성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 잔재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직접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모범을 보이시고 또 십자가와 부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들에게 이 제자의 삶의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고난 뒤에는 영광의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에 점점 온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받아서 이제 예수님 위에서 걸어가는, 작은 예수로 걸어가는 그런 사도들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안에는 어떤 본성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본성은 죽었어요, 이미. 그렇지만 옛사람의 본성의 그 잔재가, 인간적인 본성의 습성이 아직도 좀 남아있지만은 또 우리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본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의 본성이, 새 사람의 성품이, 성령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거듭난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성이, 성령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본성이 내 안에 있다. 옛사람의 습성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만 가지고 될 수가 없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본성이 거듭난 본성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받아 나갈 때 우리가 익숙한 본성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새 사람의 성품을 입은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제자의 삶은 믿음의 삶을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생활 가운데서, 기도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연단받고 또 훈련하는 거, 훈련. 우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말씀을 적용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실패와 연약함을 거치지만은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본성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힘을 얻어서 제자로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익숙한 나의 삶의 습성, 익숙한 나의 인간적인 본성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새 사람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성령 충만받고 우리가 연단하고 훈련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 따라가면 안 돼. 내가 그냥 편한 거 익숙한 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가 새로운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에 십자가와 섬김과 사랑의 삶을 우리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새로운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구약에서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안 좋은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막 심판한다, 잡아가지고 그냥 한다. 이게 구약에서는 그 사람 잡는다는 뜻이, 사람 낚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신약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는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 사람을 낚는 어부. 네가 한 사람을 구원한다는 한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전해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너를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너를 통해서 한 사람이 생명 얻고 너를 통해서 한 사람이 힘을 얻고 너를 통해서 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게 바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나의 익숙한 인간적인 본성의 길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그 말씀을 따라가는 새로운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의 가족 중에 누가, 내 이웃들 중에 누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구원받고 이제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그 위로와 사랑과 나눔과 그 전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통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힘이 되고 사랑이 되고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줄로 믿고 더욱더 힘써 주님과 그 말씀을 따라가는 새로운 길을 우리가 힘써 걸어가며 사람 낚는 어부로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사랑과 위로와 또 전도의 말씀을 주어서 여러분 중에 도움이 필요한 가족과 또 이웃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생명과 구원과 풍성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람 낚는 어부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누리는 복락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받아서 이제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만은 이 길이 죄인된 우리에게는 익숙한 길이 아니고 또 본성에 거스르는 길인 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 자신의 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소욕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그 말씀 십자가와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 크리스찬의 삶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로 주님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제자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나의 도움에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사랑과 위로가 되고 또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서 사람 낚는 어부로서 많은 우리 죽어가는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서 또 도움이 필요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나눔과 위로와 전도로 나아가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0장 부르시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께 봉헌 예물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우리 김현숙 권사님, 신동규 목사, 소수림 사모, 김주원 청년, 우리 김길겸 장로님, 조은경 집사님 11조 드리셨습니다. 감사 헌금 드립니다. 김현숙 권사님, 곽옥선 권사님, 또 우리 고선영 권사님 생일, 우리 자녀 생일 꽃 화분 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김영찬 믿음의 장부로 주님 영광 나타나는 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꽃 화분 헌금 드리셨습니다. 또
문홍일 집사님, 한기영 권사님, 전혜숙 집사님, 한혜영 권사님, 유승 집사님, 이은정 권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박양순 집사님, 김영숙 전도사님, 이상배 집사님, 생영주 권사님, 남병택 장로님, 권순아 권사님, 또 우리 고순혜 권사님, 범사의 감사, 또 우리 강택서 장로님, 또 심판감사원금 드셨습니다. 또 우리 선교원금 드립니다. 한혜영 권사님, 신영섭 신혜인, 또 신동규 목사, 소수림사모 김현숙 권사님, 건축원금 드립니다. 신영섭 신혜인, 신동규 목사, 소수림사모 김현숙 권사님, 선교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 신앙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드리며 또 나누고 베풀며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삶, 사랑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며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부족함 없는 풍성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 나라 영광 위에 걸어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더욱 차고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지체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 귀하게 쓰이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주님의 사랑의 능력의 역사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새 가족은 아니지만 우리 최용자 성도님 우리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함께 신방을 했었고 우리 이제 그동안에 다치기도 하셨고 그래가지고 몸도 아프기도 많이 하셨고 병원도 오래 계셨고 힘드셨는데 또 함께 나오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제가 반갑던지 그냥 아침에 이렇게 딱 뵀는데 그냥 너무나 반가워서 웃음이 절로 났어요. 네, 우리 최용자 성도님 다 아시죠? 오랜만에 박수 할까요? 네. 환영하고 우리 예배 후에 함께 친교의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20일 릴레이 저녁 기도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반이 끝났는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요일 금요일은 정규 예배 시간에 하는 거고 이제 월화목은 7시 반에 이제 잠깐 여기서 제가 예배 잠깐 하고 같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금 기도해야 할 때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너무나 잘 참여해 주셨어요. 저기 순번표에 기록하신 분들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오셨어요. 우리 다 나오셨고 우리 이제 임영욱 사모님도 안 쓰셨지만 또 나오셨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순번에 혹시 안 쓰셨어도 나오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나오시면 돼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토요일도 고수랑 원사님은 토요일도 그냥 혼자 나와서 하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녁에 새벽에 나오시면 더 좋고 새벽에 못 나오신 분은 저녁에도 있으니까 저녁에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이제 또 우리 4월 4일이 이제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부터 우리 유초등부 청소년부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너무나 오랫동안 못해가지고 우리 주일학교는 온라인으로도 못했거든요. 우리는 뭐 어른들은 실시간이라도 했지만은 전혀 못해가지고 너무 길게 또 이 텀이 길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뭐 몇 명 안 되니까 아직 지금 이제 다시 회복하는 거니까 마스크 쓰고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월 4일 부활주일부터 시작하는데 당분간 오전 10시에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서별로 뭐 큰 준비는 아니셔도 함께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할지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시간도 10시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옛날처럼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지금 상황을 잘 고려해서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우리가 말씀을 주고 그들을 돌봐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아이들 말씀을 심어주고 그들을 잘 사랑으로 돌봐주고 기도하기 위한 자리다 생각하고 부서별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필요한 것들, 뭐 재정이나 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4층 청소년부실. 이제 우리 청소년부 예배 다시 시작하니까 지금 이제 영섭이 이쪽에 시연이 또 종하 이렇게 일단 3명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4층에서 다시 청소년부 예배를 하려니까 4층 청소년부실 정비가 필요합니다. 도배 막 곰팡이가 이쪽 다 쓸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보고 봤는데 그냥 닦는 것만 가지고는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비가 얼마나 새는 건지 이런 걸 한번 우리 집사님들하고 저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 어떻게 할지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층 도배 작업 또 이제 또 거기다가 덤으로 저희 사택 저희 여기 주방 위에가 천장이 작년에 다 이게 누수돼가지고 막 천장이 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제 제가 하려다가 계속 못해가지고 덤으로 그것까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4층 도배 작업 어떻게 할지 한번 우리 남전도회 예배 끝나고 잠깐 모이셔서 한번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아이들 새로 청소년부 예배 시작하는데 좀 좋은 환경 되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5번, 6번에 이제 전에 했던 대로 광고입니다. 우리 성경 읽기, 듣기, 필사, 큐티, 우리 말씀 묵상, 기도 생활 더 힘써 주시고 또 우리 신앙 각자와 교회와 지체들과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기 완독하시면 성경 읽기표 내시면 돼요. 다 체크해가지고 성경 일독했습니다. 저한테 제출하시고 또 구약 완필, 필사하시는 분 구약 한번 다 하면 저한테 말씀하시고 신약 한번 다 완필했다 말씀하시고 그러면 저희 격려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큐티 나눔도 열심히 해주시면 또 격려하고 또 듣기 타자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 듣기 앱 있잖아요. 스마트폰 성경 듣기 앱 그걸로 해서도 뭐 일독 가능하고 또 뭐 성경 타자 해가지고 해서도 일독 가능하고 다 하셔가지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제 우리가 그때그때 몇 분씩 모아가지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함께 말씀 읽기 또 큐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방역 잘 지켜주시고 우리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오석희 권사님, 엄정자 권사님, 또 우리 오늘 함께하지 못했지만 김정호 집사님, 김종찬 집사님, 그리고 우리 신기철 집사님, 그래서 오랜만에 또 나오셨는데 너무 반갑고 기뻐요. 근데 우리 집사님 더 완쾌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까지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 집사님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또 함께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함께 지체들의 모든 삶을 위해서 함께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광고 이상이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61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잠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우리의 인간 본성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말씀 따라가는, 섬김과 사랑으로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달라고 그래서 닦는 업으로 우리가 귀 쓰임받게 달라고, 정말 복된 삶 살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서로 기도합니다. 우리 신기철 집사님, 우리 깨끗이 나음받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질병에서 모두 치유받고 우리가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또 오늘 나오신 또 우리 최영자 집사님도 전에 건강하셨는데 좀 이렇게 다치기도 하셨고 좀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 또 강건케 되고 회복되게 되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강건한 치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고, 우리 모든 서로를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달라고 같이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건강과 그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된 길, 새로운 믿음의 길, 제자의 길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익숙한 우리 본성을 따라가는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길, 제자의 길,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나타내는 크리스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우리 가족과 우리의 세상,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와 사랑과 위로와 나눔과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 낚는 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된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질병과 약함에서 우리 모든 지체들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고쳐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십자가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며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이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곤고한 자가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와 회복과 형통함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지체들 아버지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은혜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각자마다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간절히 간구하는 제목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도움을 입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아끼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나누며 베풀며 걸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고 건강한 사랑이 충만한 각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귀한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교회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사람 낚는 업으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능력을 더해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또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성도 지체들 각 가정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기도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과 삶 제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르심 받아 이제 익숙했던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말씀 따라가는 그 섬김과 사랑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며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람 낚는 업으로 기도와 사랑과 위로와 나눔과 전도의 삶을 살아가며 정 복된 인생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 백성들 심령마다 그 가정과 학업과 사업과 모든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